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역경과 환경이지만 어디서 그렇게 소망이 생기고 어디서 그렇게 기쁨이 생기나 했더니 부평 우리 교회에서 끊이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늘 마음으로 같이 해주셔서 그런 힘과 위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도 몰래 부평 우리 교회 유튜브를 봅니다. 그쪽은 우리 구글이라는 것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유튜브 같은 거 또 우리나라 네이버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정지시켜 놔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또 다 훌륭한 분들이 방법을 다 해 놓으셔서 저희는 그분들의 조언을 따라 했더니 유튜브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목사님의 모습은 늘상 그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나라 텔레비전 가운데 보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태현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제가 정태현 목사님 스타일을 알잖아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설교하는 스타일 또 설교 내용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듣고 싶었던 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들으면 솔직히 말해서 5분도 안 듣고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정태호 목사님 설교는 끝까지 들어요. 그래서 정태호 목사님 변한 건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오늘 보면 알겠구나. 왜? 거기 화면에서는 목사님만 요만하게 나오고 그 옆에 또 성경 구절이 요만하게 나오니까 거기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볼 때는 목사님 얼굴이 시꺼먼데 지금도 검하시네. 그래서 이렇게 검게 나오지 했는데 그리고 목사님 보면서 되게 아쉬웠던 것은 좀 웃지. 저보다 10배 잘난 분이 왜 이렇게 웃지 않고 무서운 얼굴로만 설교하시나 그랬어. 아마 다음에 보면 웃는 얼굴로 바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까 성경에서 주는 감동, 성경에서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전에 알았던 그 성경 구절들이 지금은 다시 보여지고 다시 들려지고 하더라고요. 저 또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목사님에게 얘기했대. 유승명 목사님, 유승명 선교사님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은 몰라, 나는 기억하는데 봐서 5월 넷째 주더라. 아니 4월 넷째 주 설교의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성령에 뭘 받았지? 막 생각해 봤어요. 뜨거운 적도 없는데 어떤 떨림도 어떤 그러한 것은 없었는데 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괜히 말씀하셨겠어요. 못 보던 늘 보던 것이 확 바뀌어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예전에는 설교를 있는 여러분에게 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 살고 있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여기라는 말은 이쪽 동네가 있고 저쪽 동네가 있어요. 세상에는 이쪽 동네는 하나님의 동네고 이쪽 동네는 땅의 동네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쪽 동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네고 이쪽 동네는 사단이 일하고 사단이 다스리는 동네예요. 저는 이제까지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이쪽 동네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번성하고 복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멍청하더라고. 이쪽 동네는요, 사단의 정신, 사단의 세계, 사단의 문화에 완전 이쪽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괜히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쪽이 또 그런 거 아니고, 표정은 사실 이쪽이 더 좋아요. 이쪽은 아주 쓴 거 씹은 표정이고
여러분들은 달달한 거 먹은 표정이야. 그래서 이쪽을 더 얘기할게. 이쪽 동네는 사단의 문화와 사단이 다스리고 사단이 이끄는 그 속에서 꿈도 가지고 소망도 가지고 기회도 가지고 모든 걸 가져요. 그러니까 모든 꿈이 어떤 꿈이냐? 사단이 주는 꿈. 아니, 사단이 주는 꿈이라고 우리는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게 성공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게 복된 것 같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이, 그래서 세상이 꿈꾸게 하는 대로 꿈을 꾸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전부 다 누가 주는 꿈이냐? 사단이 주는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사단이 주는 꿈을 마치 내 소원, 내가 가장 바라는 것처럼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못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돼요. 그런데 가운데 보고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꿈을, 어디 꿈을 갖느냐? 이 땅의 꿈을 가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면 뭐 할 거요? 그 땅에서 주는 꿈, 땅에서 주는 소망만 계속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 내가 땅에서 주는 꿈, 내가 땅에서 갖는 그 소망을 방해하는 사람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의 사람들은 미운 사람도 많고 싫은 사람도 많고 원수도 많아져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원수가 없어지고 꿈과 소망이 계속, 그리고 이쪽 사람을 보면 불쌍해지고 긍휼히 여겨져요. 제가 그것을 어디서 깨달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성경을 참 많이 읽었고 많이 보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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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 대한 꼬투리를 붙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막 이런 역사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냐? 메시아가 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 말씀으로 행하시는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그분인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보여달라면서 뭐라고 그러냐?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딱 뭐냐? 그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다라고 하면서 무슨 표적을 보여주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무슨 기적을 행했어요? 요나가 무슨 표적을 했어요? 요나는 표적을 행한 사람, 표적과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표적과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요나는 오히려 한 것이 뭐냐? 불순종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갔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물에, 바다에다 팍 던져버렸더니 하나님이 바다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헙 하고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서, 고래랜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니까 그 요나를 다시 퇴하고 니느웨에다가 뱉었어요. 니느웨는 며칠 길이라고요? 사흘길. 하루, 이틀, 사흘. 나는 사흘이라는 말을 내친 줄 알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3일 길을 다녀야 될 거리인데 며칠만 다녔다고 그랬어요? 하루만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 않는 거예요. 왜?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니까. 가만두면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거길 가라고 그러니까 요나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내 미워하는 놈 죽었으면 좋겠죠.
내 미워하는 놈 망했으면 좋겠죠. 나 흉보고 나 욕하고 나 미워하는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죠. 요나도 똑같아요. 그 마음으로 니네를 안 가려고 그랬는데 회개를 했으니 어쩔 수 없이 3일 길을 며칠 다니면서 회개를 외쳤느냐. 하루 다니면서. 그것도 집사님 회개 안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집사님 회개 안 하면 망합니다. 듣던지 말던지. 집사님 회개 안 하면 망합니다. 듣던지 말던지.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왕으로부터 동물까지 전부 다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말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에 변하고 우리의 말에 뭐 어떻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뿐이지 내 말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는 것, 그게 표적이라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섭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깨끗이 청소되었다가 다시 나갔다가 쉴 곳이 없으면 다시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데 지보다 어떻다고요? 악한 놈 몇을 들고 들어온대요. 7을 가지고 온대요. 역시 여러분 제 말에 깊이 집중하시는 거예요. 딴 데서 이렇게 하면 그걸 믿어. 이게 7인 줄. 7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별 차이는 없는데 7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7이라는 성경의 숫자는 숫자로 7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라는 거예요. 완전한 못된 놈들을 7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못된 놈들 7에 뒤집어 씌운 놈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얘기하는. 그러니 그들이 어때요?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분을 죽이려고 하고 그분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못된 놈들이 뒤집어 씌워져서 저런다 하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모여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어디예요? 밖에. 이 말을 꼭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정태호 목사님 같으면 그래 우리 어머니 왔어, 내 동생 왔어, 우리 가족들 왔어 이렇게 반기실 거예요. 목사님의 성품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냉정한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대뜸 예수님 하시는 쌀쌀한 음성이 뭐냐? 누가 내 어머니며, 듣는 어머니 기분 나쁘게, 누가 내 자매며 누가 내 형제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참 냉정하시게 예수님 그러면서 앉아있는 회중을 향하여서 이들이 내 형제며 이들이 내 자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 참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그러더라고요. 내 아버지 뜻대로. 요 말 속에는 엄청난 내용들과 기간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내 아버지 뜻대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일어서거라 라고 음성이 들려야 일어서죠. 가거라 라는 음성이 들려야 가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라는 말 속에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귀가 닫혀 있고 눈도 가려져 있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사람들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또 다시 혈육을 얘기하는데 천국의 형제와 천국의 자매는 누구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린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는. 그러니까 천국의 가족은 이 땅의 혈육의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 가운데 보면 지금 그 친구 부인이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교회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했고 11조 해줬고 할 수 있게 해줬고 감성금 해줄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천국에 갈 때 자기는 뭘 잡고 가냐, 치맛자락 잡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따라붙는 모습,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천국의 가족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 말씀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예수님은 13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시고 많은 사람들은 그 바닷가 근처에 쭉 앉으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뭐로 얘기하느냐, 비유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비유라는 말은 내가 외로워 안 쓰기로 했는데 파라볼레라고 그러더라고요. 파라볼레라는 말이 뭔가 그랬더니 던져놓고 견준다라는 거예요. 요 앞에다가 요 물만 요렇게 놓으면 이 물 맛있네, 맛이 없네, 뭐 어쩌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좋은 물을 갖다 놓으면 이 물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말이 기존 있는 데에다 다른 것을 하나 갖다 놓고 요게 진짜인지 요게 가짜인지 구별하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비유하는 의도는 뭐냐, 가릴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감추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몰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를 한다라는 것은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가슴으로 하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속으로 한편 무겁고 한편 기대되는 건 여러분이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 이게 조금 제가 마음의 시험처럼,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이 설교를 했다가 뒤집다 의도로 맞았거든. 그 두드러 맞고 나서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 설교할 자신이 진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이 막 되는 거야. 주여, 부평 우리 교회 가야 되는데 지금 제 마음은 회복시키지 않고 나를 다운시켜놨는데 이거 설교가 될까요 말까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오늘도 확신을 주시는 것은 네가 받은 은혜만 얘기하라, 나머진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오늘 또 다시 이 본문을 들고 섰습니다. 원래 두 가지 본문을 주셨는데 오늘은 이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얘기하자, 이게 맞겠구나. 왜? 여러분들은 훈련된 사람이고 군사니까. 군사는 이 정도 알아들어야지.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서 무슨 군사야, 훈련병이지. 훈련소 나온 군사들은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 돼. 아멘 하셨어요? 못 알아듣기만 해봐라.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 되려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13장의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로 들어주시는 것이 뭐냐면 밭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었어요? 길가 밭. 두 번째 밭은 뭐예요? 돌부터 나와야지. 돌짝밭. 세 번째 밭은 뭐예요? 가시밭. 네 번째 밭은 뭐예요? 옥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비유로 이 네 가지 밭을 얘기해 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왜 비유로 하셨어요? 그 말 뜻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길가밭은 뭐냐 그랬더니 말씀을 받았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먹었다고요? 새가 와서 먹었대요. 새는 곧 뭐냐? 사단 마귀. 그러니까 오늘도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별 생각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당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럴 수밖에. 그놈은 들으면 네가 큰 사람 되고 엄청난 변화 될 테니까 그 사람 변화시키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 변화시키면 큰 십자가 군사 만들까봐 그걸 계속 맞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와서 머리 아프고 안 들린다 그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엄청난 사람이니까 저 사단이 엄청난 일을 못하게 막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아멘. 이게 맞죠. 길가밭이 그거예요. 뿌려놨더니 새가 와서 먹었더라 그러더라고요. 돌짝밭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기쁨으로 받다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러는데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에이, 예수 믿으니까 잘 되고 편안하다더니 편하긴 뭐 갑자기 누가 다쳤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고 백가닥 하고 넘어지더래. 세 번째 가시밭은 뭐냐, 지금도 가시밭에 넘어지는 십자가 군사들이 엄청 많더라니까. 이 가시밭은 뭐예요 그랬더니 세상 염려.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한쪽은 신앙, 한쪽은 세상. 요 마음이 둘로 나뉘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은 응답 받을 생각을 말라고 그랬어요. 둘로 나눠지고 또 뭐 재리의 염려, 돈 걱정, 돈 염려에 빠져서 어떻게 되냐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옥토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말을 해도 모르겠지만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태호 목사님 생각이 엄청 나더라고요. 정태호 목사님은 보험도 안 들었어, 연금도 안 들었어. 저는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 멍청하기는 이랬어요. 아들, 딸 얼마나 고생시키려고. 이게 어디 있을 때, 이쪽 동네에 있을 때, 이쪽 동네에 살아가는 방법은 보험도 들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돼. 그거 안 해놓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러워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쪽 동네에 계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짐을 믿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게 이쪽 동네에 있을 때 멍청해 보였다니까요. 내가 이쪽 동네에 와서 보니까 진짜 믿음은 목사님이야.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쪽 동네에 있는 것 같지만 이쪽 동네, 그 얘기를 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까 이쪽 동네에 있다는 게 이게 이 재리의 염려, 이 돈 문제, 세상 걱정 이거 있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쪽 동네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건 성경에 분명히 써놨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 살고 내가 수고해 살고 내가 애써해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성경 속에 여러분 아슈레라고 전에 한번 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설교했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갑부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이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자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리고성도 끄떡없어요. 요단강도 끄떡없어요. 건너면 되지 뭐. 그런데 아직도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은 요단강 지금 보리수확기가 최고 물이 많이 차오는데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여호수아님 좀 기회를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지도자예요? 왜? 이쪽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이쪽 동네 환경, 여건 이거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쪽 동네는 오직 뭐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쪽 동네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 삶 속에 100배, 60배, 30배 꽝배는 없더라고. 최소한 30배의
결실, 그 결실을 경험하면 믿음이 더해지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밭에 씨앗 비유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비유가 뭐냐면 밭의 비유로 넘어가요. 이 두 가지를 쌍둥이라고 그러니까 시간상 넘어가고, 또 다시 비유를 나오지는데 뭐냐,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논을 이렇게 봤는데 논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 것을 보고 확 덮어버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뭘 샀어요? 그 밭을 샀어요. 자, 이 사람은 밭 때문에 밭을 샀어요? 보화 때문에 밭을 샀어요? 보화 때문에 밭을 샀어요. 이 사람은 보화 때문에 밭을 샀어요. 그동안 전 재산 모으느라 어땠어요? 죽을 똥을 쌌거든요.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거 쓸지 않고 갈 때 가지 않고 그냥 모았던 거를 한순간에 다 털어서 보화를 사더라고요. 이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다음부터의 삶이 어떠냐?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물질 이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수고의 삶을 살아가요. 수고의 삶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냐? 공로주의가 따라와요. 제 친구들이 요즘 계속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는데 행복한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찌푸리는 은퇴를 하더라고요. 그 은퇴가 왜 그렇게 자기의 모든 목회를 마치는 달려갔기를 다 갖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나 은퇴다 이럴 줄 알았는데 왜 찌푸리는 은퇴를 하느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나한테 대우를 얼마나 해주냐. 왜 대우를 기다려요 그랬더니 내가 이 교회 개척할 때 결혼 반지도 뺐고 애 돌반지도 뺐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보화 때문에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값지고 귀중한 거다. 나는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돌반지, 내 결혼반지, 내 집세, 전세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 보화 때문에 다 털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자기 수고와 자기의 공로주의가 싹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 목회를 했는데, 내가 몇십 년 수고를 했는데 나한테 왜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갑자기 헌신의 삶이 뭐로 바뀌어져 버리느냐? 자기 수고와 자기의 공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떠냐 그랬더니 수고의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 무슨 삶을 사느냐?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모든 걸 들여도 어때요? 할렐루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만둘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이나 형제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어떡한대요? 100배는 따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아무 감정이 없는 그런 무슨 막대기와 같은 그런 분으로 보세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믿으면서도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잘 드리고 예배 끝나면 끝났다. 천만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받는 건 틀려요.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나는 알아. 저 사람이 인사만 한 건지 진짜 나를 반가워하는 건지. 네. 왜요? 내가 먹석이 아니거든요. 제가 마네킹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나를 환영하는구나. 오늘 집사님이 그냥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고 손을 꽉 잡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안 잡았어 저 집사님. 오늘 그냥 그래서 속으로 저 집사님이 엄청 나를 환영하시는구나. 그래서 속으로 깸새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도 우리를 예배하는 왜 안 끝나는 거야? 빨리 끝했으면 좋겠네. 이러는지 네가 나를 사모해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지 이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목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이렇게 헌신한 이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고 나면 뭐 먹고 살래? 그렇게 헌신하면 어떻게 살래? 제가 그래서 하나 선교지에서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입히시는구나. 사실은 저를 엄청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이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저를 후원할 때 어떤 마음인데, 저는 제가 후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식구한테는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스트레스 받을까 봐. 나만 받으면 됐지 뭐 우리 식구까지 머리 빠지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나는 그래서 부평 우리 교회가 걱정이 돼. 선교헌금을 조그마한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조그마한 사람들은 오히려 미안해. 저 보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나는 그냥 감사하고 감격할 뿐인데 그분은 저를 보고 그냥 막 죄송하고 미안하대. 왜 저렇게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그럴까?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 시간 되면 밥 먹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15를 넘어가면 그렇게 돼. 20을 넘어가면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이 동네는 나를 그거보다 더 한단 말이야. 나 막 그래서 하나님 깎아주시옵소서. 정태호 목사님이 나한테 아이고 목사님 왔어요 뭐 이렇게 자주 와요 이럴까봐 겁이 나. 그러니까 맨날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속이 막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보냈지. 부평 우리 교회에서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지. 그리고 이곳의 형편과 환경을 하나님도 아시지. 그러면 안 보내면 하나님이 또 안 보냈다고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 또 어떻게 살리겠지.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살 줄 믿습니다. 또 이쪽이 아니면 저쪽에서도 한다고. 저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회원, 아직 안 하는 사람은 미래의 회원. 현재 회원이 많을까요? 미래 회원이 많을까요? 그럼 그렇지. 너도 미래 회원 아니냐. 이거 이게 세고 센 게 미래 회원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움직일까요? 아멘. 저는 제가 하는 줄 알고 쫓아가갖고 일어나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막 머리가 아파. 저분한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야지. 저분한테 가서 난 말주변도 모르는데 이거라도 태생적으로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목사님 저 왔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걸 못해. 저 보세요. 그냥 갔다가도 뭐 선물 하나 들고 갔다가도 그냥 툭 던져주고 와. 이게 뭡니다 어떻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은 좋은 거 가져왔구나 그럴 텐데,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이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하는 게 많으니까 저는 졌다 내려 비싼 거 좋은 거 귀한 걸 가져왔는데 그냥 툭 던져놓고 가니까 아이고 어디서 뭐 저런 거 싸구려 같은 거 하나 가져왔어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값지고 귀중한지 몰라. 그래서 요즘 내가 우리 식구한테 제가 주는 건 잘 못하고 우리 식구한테 주는 걸 시켜요. 그래서 우리 식구한테 꼭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설명을 해줘. 요게 어디에 좋고 요게 뭐에 좋고. 뭐에 좋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별거 다 먹잖아요. 그거를 설명해줘. 오늘 드린 그 차도 고혈압에도 좋고 성질 내는 사람 성질을 떨어뜨린대. 혈압도 떨어뜨리고 간에도 좋고 뭐 좋은 게 엄청 많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해서 드려야겠구나. 이걸 얘기 안 하고 드리면 뭘 이딴 걸 가져왔어. 저도 그걸 모를 때는 안 먹었어 저도.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그렇게 효능이 많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찾아 먹게 되더라고. 이게 그런 거였구나. 저보고 왜 뭐 때문에 자꾸 간이 나빠진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 병원에 가도 그러고 저 병원에 가도 그러고 왜 그렇게 간 치수가 자꾸 안 좋아지죠 그러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간도 좋아진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부터 이거 먹어야지. 이게 막 알고 나면 찾게 되고 알고 나면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잘 못해. 그걸 내가 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 값지고 귀중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의 삶은 뭐냐? 수고의 삶이 아니라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그전에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한 다음부터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주, 그 다음에 바닷가, 요것도 쌍둥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이 넘어가고, 오늘 사실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13장 끝에 가면 이런 얘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느냐,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바닷가에 서갖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자녀되는, 천국의 가족되는 원리와 비결을 얘기하는데, 요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밭을 4가지를 얘기했죠. 이 밭 4가지는 4가지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4가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4가지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요 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 나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려고 수십 번 수백 번 매달렸을 거예요. 그때 전도주 줄 때마다 할렐루야, 왜 이제 주십니까? 진작 주시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기중함을 아니까 그 전도지 주시는 분한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가 전도지를 돌려봤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이런 걸 자꾸 줘, 쓰레기 같은 걸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런 걸 줘. 우리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꽉 닫아놨고 전혀 관심도 없는 길가 밭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농부 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길가밭을 막 가는 거예요. 다른 땅보다 길가밭 땅은 삽도 안 들어가고 곡괭이도 안 들어가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조금 갈라놨더니 이제 돌멩이들이 여기저기서 얼마나 이 돌 빼고 저 돌 빼고, 그랬더니 또 나무가 또 옥토라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 가시나무들이 또 얼마나, 이 가시나무 뿌리는요 기가 막히게 퍼져요. 그래서 산사태가 나고 이러는 데는 가시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는 자꾸 좀 편찮으신가? 벌써 시간이 또 저렇게 됐어. 이 밭은 한 사람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옥토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기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닫혔던 눈, 가려졌던 귀를 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천국의 자녀, 천국의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것이 사실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시작했던 그 얘기가 13장 끝으로 가서 13장 끝이 아니죠. 13장 끝이네. 13장 끝에 53절이요. 마태복음 13장 53절. 또 다시 어디로 돌아오느냐? 가족의 얘기로, 사람의 얘기로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것을 성경에 수미상관법이라, 앞에 말미에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 말미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게요? 응? 딩동댕. 그런데 그럼 한 번 더 물을게요. 태어난 곳이 고향이에요? 자란 곳이 고향이에요? 그럼 어디서 태어나왔게? 그런데 고향이라고 그랬잖아. 너 지금 어리라고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어딘가 했더니 자라나신 곳을 고향인 거예요. 예수님도 30대 되기 전까지 어떻게 자랐어요? 이 갈릴리, 이 지역 고향 땅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순회를 하다 다시 어디로 왔어요? 자기 고향 교회에 왔어요. 그 고향 교회 어디예요? 회당.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을 꼭 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이 회당을 갈 때 은근히 기대를 했을 거예요. 개똥이는 아직도 있을까? 새똥이는 아직도 있을까? 영수는 있을까? 철수는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당을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대부분 아는 사람이에요. 뭐 3년 지났는데 뭐 어느 정도 바뀌었겠어요? 야,
약간의 바뀜은 몰라도 그렇게 큰 바뀜 없었을 거예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나와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왜 놀랐을까요? 네? 가르쳐서 놀랐어요? 아니에요. 보세요.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고향에 같이 있을 때, 자기들하고 같이 놀고 고향에서 같이 자랄 때는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런 능력, 그런 역사, 그런 굉장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와, 이제까지 듣도 보지도 못한 엄청난 말씀의 능력이, 은혜가 그들의 가슴을 치고 그들의 마음을 열리고 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자,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자,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을까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려서 오셨지만 원래는 어디 분이세요? 하늘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디서 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자기들이 익숙함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버지를 내가 알고, 저 사람의 어머니를 내가 알고, 쟤 내랑 어디 가서 놀았고, 쟤 나랑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을 다 아는, 그 아는 익숙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 익숙함 때문에, 안다는 익숙함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13장에서 끊는 것은 뭐냐?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의 귀를 열어줘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깨달은 것 가지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 맞아. 그전에는 이걸 모르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의 삶은 어디의 삶을 얘기해야 되느냐? 이쪽 동네의 삶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쪽 동네가 그 동네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쪽 동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이 전에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쪽 동네가 되니까 먹는 것도 주의 영광, 거절하는 것도 주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들려진 사람은 이쪽의 삶을 살아도, 들리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교회에 있어도 저쪽을 꿈꾸고 저쪽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고 저쪽이 얘기하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눈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사람, 이쪽을 꿈꾸고 이쪽을 소망하고 이쪽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 부평 우리교회가 이쪽인 줄 믿습니다. 이쪽은 안 돼. 이쪽의 삶을 추구하시고. 그런데 들려지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안 들려지니까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 기도하면 된다가 뭐냐? 내 꿈,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사람은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누가 보이느냐?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이렇게 돼요. 그 성령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게 내 속에 있으니까 그분은 경치로도 귀신을 쫓아냄도 어떤 역사와 어떤 기적도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계십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귀도 열어지고 마음도 열어져서 주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동네는 잘 못 알아들어서 숨 막혀 죽을 뻔했는데 이 동네는 알아들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